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위로를 통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이 지치고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사람을 찾기를 마련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혹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혹시 몇 번이 나온지 아십니까?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쟁과 도덕적 타락, 그 교리적 오해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차츰 바로서 간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환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환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환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아시아에서 당한 심한 고난 직후에 쓰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 혹시 성님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두 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이고요, 하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사와 목사 이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주말에는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소명과 비전을 꿈꾸며 이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지도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로서의 일한 지는 벌써 이제 9개월 차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직장에서 이 업무량의 많음, 그리고 직장 상사와의 일적인 관계의 스트레스 등 이걸 다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겠죠. 말할 수는 없지만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언젠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까이 지내는 동료들과 아내에게 위로를 얻고 있지만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주님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위로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뵈면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 예배와 친교를 통해 힘들었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위로를 얻으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3절 본문에서 위로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말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와서 힘을 주고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구해내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며 그분은 우리를 불러 곁에 두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환난 속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위로 아래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소비용으로만 주지 않으십니다. 그 위로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흘러가는 위로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편해지도록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이 바울이 경험한 환난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한 간호사였지만 일을 할수록 의기소침해져서 최근에는 직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와 간호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환자와 보호자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다 보니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싸움을 걸 기회를 찾거나 건수만 잡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사표를 내려고 마음먹은 날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 어머니께서 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에게 유산의 일부를 남기셨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부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에요. 환자를 돌보는 건 제 일인걸요.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편지 한 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생전에 직접 남기신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나는 암에 걸렸다.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앞으로 살 날이 반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셨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나는 일부러 너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단다. 그냥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지. 너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퇴원을 하는 날에 나는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병원 문을 나설 때 간호사 한 분이 급하게 달려와서는 내 짐을 들어주었단다. 그녀는 따스한 미소를 띠고 나에게 말했어. 저는 지금까지 암에 걸린 환자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다들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사시더라고요. 환자분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나는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단다. 그 후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덕분인 셈이지.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간호사를 찾아가 내가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렴. 그녀의 이름은 여기까지 읽은 간호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간호사가 환자들 때문에 민원이 많은 환자들 때문에 직업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몇 년 전 자신이 던진 한마디의 위로가 한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가 그녀의 간호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이와 같습니다. 받은 위로는 반드시 다른 이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장차 누구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클수록 그리스도의 위로는 더 크게 임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넘치다 이 단어는 고난과 위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고난이 많을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도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칼 히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안은 고통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고난이 참으로 감미롭고 쉽게 견딜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 속에서도 이 위안을 얻음으로써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위로와 고난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시다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책의 내용처럼 고통 속에서 감내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위안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위로도 깊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위로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약속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이 클수록 그리스도의 위로는 더 크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다면,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십시오. 또한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부활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걸어가십시오. 고난이 깊을수록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